여러분 그 별주부전 아시죠? 수군가로 알려진. 그런데 그 수군가 중에 그 창가도 있고 이제 고대 소설로도 돼 있는데, 소설로 돼 있는 건 별주부전이라고 하고 그걸 창으로 한 것을 수군가라고 합니다. 거기에 범 내려온다라는 곡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네. 그 유튜브로 그 노래를 불렀던 그 팀이 드럼, 베이스 2대, 그 다음에 피아노가 있던가요? 창하는 사람이 3사람, 그렇게 해서 또 그게 현대 무용단하고 어우러져 가지고 기가 막힙니다. 그 제가 봤을 때 1억 명이 넘었거든요. 그거 본 사람이. 지금 2억 명이 넘을 거예요, 아마. 굉장히 그 아주 핫한 곡입니다. 근데 그 곡이 그 수군가에서는 어떤 역할이었냐면, 그 이제 그 우리 내용 알죠? 그 내용 줄거리가 뭡니까? 용왕이 어느 날 갑자기 아픕니다. 이런 모를 병에 걸렸는데 의사를 불러서 물어봤더니 그 지상에 있는 토끼 간을 갖다 먹으면 낫는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지상에 누가 갈 것인가? 그래서 그 문어와 거북이가 경선에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막 그 헐뜯는 장면도 굉장히 재밌어요. 창으로 들어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뭐 너는 가자마자 사람들이 잡아다가 물에다 푹 삶아가지고 제사상에 올리고 회쳐 먹고 초쳐 먹고 뭐 어쩌고저쩌고 아주 재밌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거북이가 선발이 됩니다. 경선에 나가서 이기고 이제 육지로 올라갑니다. 근데 이 거북이가 육지에 닿는데 절벽이었어요. 그게 굉장히 높은 절벽이에요. 그래서 그 이제 거북이가 4다리와 이렇게 올라가는데 또 거북이가 느리지 않습니까? 그 올라가는데 도저히 네 발로는 안 되겠으니까 이제 턱까지 씁니다. 이제 턱을 쓰고 이렇게 해서 올라가요. 다 올라가서 딱 올라갔는데 토끼를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턱까지 써가지고 이 턱이 나간 거야. 그래가지고 토끼야 불렀는데 호랑이야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산에 있던 호랑이가 나? 그러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 장면을 묘사한 게 범 내려온다예요. 그 범 내려온다만 그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고 그 편곡한 곡이 아주 기가 막혀가지고 대히트를 쳤는데, 그 별주부전을 모르면은 사람들은 그 별주부전 얘기가 호랑이 얘기인 줄 알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별주부전이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 호랑이로 변하고, 나중에는 호랑이가 썩은 동아줄을 잡고 올라가다가 떨어져서 대나무 밭에 떨어지고, 오빠는 뭐 달님이 되고 여동생은 햇님이 되고, 그래서 달님 햇님 이야기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별주부전이. 무슨 얘기예요? 그 주요 줄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 하부 구조로 된 그 얘기에 집중하다 보면 그 내용을 오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잘못 오해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잘못 가르치는 경우가, 저는 그렇습니다. 잘못 가르쳤다고 보는 책임이 더 크다고 보고, 또 그것을 받아들인 성도님들도 문제 있고, 저는 그렇게 봐요. 모두가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꼭 그런 것만 아니라는 것을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보통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참고하는 주석서가 20권이 넘거든요. 근데 한결같이 다 바르게 한 것 같고, 또 다른 의견이 있더라도 한결같이 통일되는 의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목사님들이 제가 16살에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구원받고 그 다음부터 지금 제가 50년이 됐거든요. 구원받은 지 50년이 됐는데 그 많은 설교를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너무나 다르게들 해석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고 저 역시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오늘 설교를 좀 잘 들으시고 이 이야기가 어느 부분에 속하는지 이 주 얘기는 뭐 그걸 영어로는 그 전문 신학 용어로는 메타 내러티브라고 그러거든요. 주요 줄거리가 성경의 주요 줄거리가 뭐예요? 그걸 모르고 있으면 이 안에서 너의 시작은 미미하였으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게마다 딱 붙여놓고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나 끝은 창대해질 거야.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었던 12장 1, 2절이에요. 1, 2절을 이어서 하는 건데 우리가 12장 1, 2절에서 가장 중시됐던 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몸으로 드리는 예배. 그게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예를 제가 누굴 들었습니까? 우리 어머니 들었어요. 그렇죠? 지점장님 사모님 기억나십니까? 네, 그분이 단 한 번도 우리 어머니한테 교회 나오란 말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교회를 나가겠다고 그러셨어요. 여러분들 고생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고생할 때 가장 큰 위로가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할 때 위로하실 때 손 걷어붙이고 내가 그거 경험해봐서 아는데 이러지 마세요. 들으세요. 저희 어머니와 그 무당 아주버니 친구분이 서로 욕하면서 이년아 저년아 밤새도록. 무당은 얼마나 한이 많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전부 손가락질하는데 그 한과 우리 어머니 남편 만나서 잘못 만난 것이 자식 복도 없고 그 한풀이 그걸 그렇게 낮에 힘들었을 텐데도 밤에 얘기를 하고 그 친한 친구를 버리고 교회를 갈 정도로 그 사모님의 삶이 너무나 특이한 거예요. 그게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근데 왜 그랬냐면 2절에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새롭게 변화를 받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전에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2장 1, 2절은 앞에 11장까지 얘기를 전부 종합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앞에 그러므로가 있거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 앞에는 뭐예요? 1장부터 4장까지는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이란 뭐냐면 너희를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이 일환으로 너희를 구원하고 그 다음에 너희가 4장서부터 8장까지는 그리스도 안에 참여함으로 어떻게 연합이 되는가를 설명하고 9장서부터 11장까지는 어떤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 얘기했죠. 배경. 이스라엘 사람이 로마에 있다가 쫓겨났다가 와보니 전부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 교회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화합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로마서를 쓴 이유가 바울이 왜 썼다고 했어요? 내가 스페인으로 선교를 할 건데 내가 너희 교회를 베이스로 좀 쓰고 싶다. 나를 서포트해달라. 두 번째 이유는 신령한 무언가를 좀 나누자. 그 얘기예요. 그 신령한 얘기가 그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그 계획의 일환으로 우리를 화해시키셨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고 죄 문제를 해결함으로 해서 그 다음에 우리 이방인과 유대인을
화해시켰다라는 게 주 줄거리예요. 근데 9장 11장에서는 뭐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안타깝다. 내 민족이기 때문에 안타까워. 그러나 너희 이방인들도 조심해라. 원가지 일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잘라냈다면 격가지는 오죽하랴? 그 내용이면서 그러므로 라고 나온 거예요. 새롭게 변화를 받은 거예요. 우리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자, 성경의 주 줄거리는 뭐냐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교제하기 위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타락해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제사장 나라 삼으시고 하나님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제사장 나라를 삼았는데 이 제사장 삼은 나라가 더 문제가 돼요. 이스라엘이. 그 침묵하시다가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 2, 3장은 하나님의 창조와 타락과 그 다음에 언약이 시작돼요. 내가 다시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새하늘 새 땅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새하늘 새 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하늘 새 땅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한 거를 한 게 성령을 주셨는데 그 성령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뭘 알게 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 거예요. 이 성경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하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하늘 새 땅으로 보면 내용들을 어떻게 이제 처음 예수 믿고 저도 그랬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성경을 읽는데 뭐가 좀 거룩하고 말이죠. 아주 그냥 심각한 말들이 나와야 되는데 뭐 이 마누라가 네 마누라냐? 아닙니다. 제 여동생입니다. 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아버지하고 뭐 해서 또 아들을 낳고 뭐 어쩌고 전부 죄악. 그 다음에 뭐 아니 동성연애가 요즘 생긴 줄 알았는데 그때 있었어? 그럴 정도로 동성연애부터 시작해서 뭐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사사기 얘기입니다. 그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그냥 첩을 데리고 있다가 뭐 가가지고 뭐 또 싸워서 뭐 부족끼리 싸워가지고 전부 멸절을 시켜가지고 남자를 다 죽여가지고 아 우리 후손들을 못 보겠다 그 걱정하고 있고 아 그러면 우리 그걸 뭐라 그러죠? 한국에서는 뭐라 그러죠? 그 부인을 몰래 훔쳐가는 거 보쌈이 거기 원조잖아. 응? 보쌈에다가 그냥 데리고 가는 걸 묵인하기로 하고 아주 희한한 짓거리들이 쭉 나와요. 이게 성경이 왜 이래 이거? 이 얘기가 뭐예요? 왜 그래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주세요. 내가 너희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는데 인간은 계속 삐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그래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새하늘 새 땅을 주시고 말 것이다.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얘기가 주된 일이기 별주부전의 주 얘기예요. 별주부전은 용왕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래 토끼가 잡혀갔다가 꾀를 부려가지고 어떻게 뭐라고 말하죠? 분위기가 이상해. 용왕이라고 그래 벼슬 시켜준다고 그래서 왔는데 분위기가 이상해. 나를 잡겠다는 얘기인 것 같아. 꾀를 내서 내가 집에다 간을 놓고 왔는데 그거 좀 내가 갖다 드릴게 하고 올라왔는데 그 별주부전에서는 수군가에서도 마찬가지죠. 독수리가 토끼를 채가요. 그러니까 토끼가 또 장패를 부려서 도망가거든요. 근데 용왕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근데 그게 줄거리거든요. 그러니까 범 내려온다는 하부 구조예요. 그건 서브 내러티브라고 하는데 하부 구조 얘기야. 그게 중요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지만 범 내려온다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2억 명이 넘게 봤어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 내용. 별주부전에서는 중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은 그런데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 없어요. 그게 다 그 성경의 주 이야기에 다 속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게 어디 속하는 줄 알아야 돼요. 이 얘기는, 오늘 본문 얘기는, 12장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화해가 하나님께서 시키셨으니 너희가 어떻게 화해된 사람, 그러니까 이 시대를 전에도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이거 지금 바울은 유대인 랍비 출신이기 때문에 바리새인 출신이에요. 그래서 유대교의 사고를 버리지 않았어요. 유대교의 사고로 보니까 메시아가 이 사람이구나.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알았던 그 유일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렇게 가는구나 하고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이 시대는 아직 하나님의 시대가 시작되지 않았어요. 그 다가올 시대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유대인들은 하올람 하바, come to age, 다가올 시대로 이해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천국이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근데 그런 개념인데 좀 다른데, 제가 성경 공부 들어오시면 요걸 다 설명할 텐데 안 들어오시니까 여러분들은 그 값진 교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면 이 시대는 악이 횡행하는 시대, 아직 죽음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아직은 활개치고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의 그 부활이 새 창조를 우리에게, 이게 새 창조의 표지거든요. 너희가 이렇게 부활할 것이다. 새 하늘 새 땅에서. 그걸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앞으로 다가올 시대의 삶은 너희는 살아야 된다. 왜냐? 너희는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제3의 인류라고 신학자들은 표현을 하는데, 새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개편된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런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아? 다가올 시대의 삶을 여기서 살아내야 돼. 그걸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표현하자면, 이해 쉽게 시키기 위해서, 내가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면, 천국 삶을 살면, 다가올 시대의 삶을 살면 지금부터 천국의 맛을 맛보고 영원히 맛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은 여기서 지옥을 맛보고 영원히 지옥을 맛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그러니까 새롭게 된 사람들이 새 창조됐다는 게 제 논문 주제예요. 이렇게 새롭게 된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집단이 새 창조라는 것을 교회론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게 제 논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뜻이,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3의 인류만이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본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오늘 그 내용이 보면 은사 7가지를 얘기하고 왜 은사를 줬는지, 어떻게 줬는지가 설명이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제가 다 하면 너무 내용이 많아서 구분했어요. 오늘은 은사에 대해서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일이라고 표현했어요. 오늘 다 할 줄 알고 겁나시죠? 제가 이거 밤새도록 하라고 해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문제지. 전부 주무셔도 괜찮은데, 어쨌든 여기서 3절에서 여러분들, 저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정말로 이해가 안 됐던 데가 이 대목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모르는데, 자 보십시오. 제가 왜 고민했는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쓸데없는 고민이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인데 나는 살아계신다고 믿는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야? 이해가 안 가. 그랬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단 한 번도 목사님들이건 누구에게건 시원한 대답을 못 들었던 그 내용이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생각 4번 나와요. 일단 이거는 제가 궁금한 게 아니에요. 저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했는데 제가 이 생각이란 단어를 이제 헬라어로 성경을 연구하면서 알게 됐고 다른 또 신학자들 의견이 별로 이렇게 갈라지지 않아요. 여기서는 거의 다가 합의한 내용인데 겸손하게 잘 생각해서 과하지 말고 그 얘기예요. 여기에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믿음의 분량대로가 제가 50여 년 동안 저를 괴롭혔던 단어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여러분들은 고민 안 하셨어요? 간단한 거 아니야? 믿음이 좀 세고 믿음이 약하고 그거 아니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믿음의 분량대로 이걸 이해하면 교회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한 번도 시원하게 제가 이 설명을 들은 적도 없고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시원하게 저에게 대답을 해주시는 교수님들이 없었고 시원하게 대답해주는 책들이 없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음의 분량대로. 자, 하나님께서 안 목사, 이 믿음의 분량,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틀리면 틀린다고 말씀해 주세요. 아니면 고개를 격하게 흔들어 주세요. 자, 안 목사, 믿음이 요 정도야. 자, 20개 딱 던져주고, 임 목사는 많이 먹으니까 21개. 그렇습니까? 영어로 이 해석을 해놨는데 measure, 척도. 여기서도 신학자들이 다 동의를 해요. 이건 양이 아니다라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량, 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안 목사는 뭐 20 줬다고 그러는데 나는 한 35 정도 받은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믿음도 내가 믿는다 안 믿는다를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자, 우리가 또 성경을 읽을 때 좀 이렇게 관심 있게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은사장이거든요. 우리가 로마서 12장 여기 은사장이에요. 3장서부터 오늘의 본문이 은사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으로도 쭉 나올 건데, 근데 은사장 하면 유명한 데가 어디죠? 제가 질문을 하면 시선을 피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이해하십니까?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2장이 은사장이라고 해서 은사대에서 쭉 나와요. 그런데 12장 9절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누가 준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도 믿고 예수님이 그 구원 계획에 순종한 그것을 내가 다 믿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내가 예수를 믿었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던 것을 평가받아서 내가 영원히 살 거야라는 그런 믿음을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그런데 그 믿음을
믿음의 분량대로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은 양이냐 그게? 너는 목사니까 한 30개, 너는 집사니까 20개 이렇게 주셨을까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를 아셔야 돼요. 믿음의 분량대로 그렇게 말했는데, 이거는 믿음의 분량이 어떤 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동일해요. 각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믿음을 지금 우린 받았어요. 똑같은 믿음. 그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뭐예요? 우리 예수 믿는다고 흔히 얘기해요. 예수를 믿어요. 뭘 믿어요? 예수에 뭘 믿는 거예요? 나 교회 나가. 예수 믿어. 그러니까 나 천당 갈 거야.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해서, 왜 그러면은 당신이 어떻게 알아? 잘못 가르쳤는지. 제가 우리 집사람 보면 그래요. 우리 임승환 목사님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제가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집사람은 성경을 30회독이 넘게 했어요. 교회에서 그 많이 읽으면 떡도 주고 뭐도 주고 막 하거든요. 그거 다 받아오는 사람이에요. 성경 퀴즈대에 나가면 항상 1등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임승환 목사님이 있으니까 내가 거짓말 하는 거 아니에요. 자랑도 아니야. 자랑은 요만큼밖에 없어. 근데 어쨌든 성경 퀴즈대에 나가면 전부 성경을 외워, 달달달 외워. 그래서 성경 퀴즈대에 상을 휩쓸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의 마음속에는 항상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항상 나 기도 제목이 뭔 줄 알아? 당신 철들라고 하는 거야. 뭐 이런 거. 그래서 아니 내가 공부를 해보니 여보, 그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야. 그렇게 말하면 싫어. 나는 우리 애들 잘 되는 거,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 우리 애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 나 그거밖에 없어. 건드리지 마. 나도 당신만큼 성경책 읽었어. 뭐 이러고. 저의 집사람들이 아마 보통 일반 기독교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저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계속 제 마음에 바도가 됐던 게,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어. 나를 구원하신대. 나를 하나님 천국, 그 당시에는 천국을 이해했으니까 천국 보내준대. 난 믿어. 다 믿을 것 같아요. 창조주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게 믿어지는데 다 믿어져.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했어. So what? 여러분들이 대답 좀 해보세요. 저는 그게 가슴에 응어리가 됐어요.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설교 들으면서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이거는 세상을 교묘하게 살면서 거기에다 천국까지 가겠다고 교회에다 발 이렇게 하나 썩 놓는 거 외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 구절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구원받아서 전부 찬양을 제가 너무 좋아했는데, 찬양을 다 들어봐도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네, 우리 구원받았네, 그 다음에는 없어. 그래서 어쩌라는 거예요. 나 믿어줘. 그래 나 천국 가. 근데 왜? 그런데 자 보세요. 오늘의 본문을 보세요.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하면서 우리가 한 몸이 지체 교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쭉 이렇게, 그러니까 새롭게 변화를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게 예수님의 몸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6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그 다음에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은사거든요. 가령 그것이 예언이면 하면서 7가지가 나와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은사라고요. 선물. 선물은 그냥 후리로 주는 걸 선물이라고 그래요. 내가 이걸 줬으니까 너도 이거 줘. 이거는 선물이 아니에요. 그렇죠? 선물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주셨다고요? 새롭게 변화를 받은 사람들한테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이 은사는 보통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부르심, 콜링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걸 소명이라고 하고 또 그 소명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겠다 하고 무엇을 하는 거를 사명이라고 해요. 이걸 성도님들은 뭐 헷갈릴 수 있지만 목사님들은 좀 구분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느 교회건 어느 목사님이건 사명과 소명을 막 섞어서 얘기해요. 단어도 달라요. 헬라어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소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안 믿는 사람들은 팔자라고 표현해요. 내가 있는 어떤 상황에서 주어진 일이에요. 나는 목사가 되겠다라든가 아니면 나는 사업을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돕겠다라든가 이런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어떤 그 콜링 내 삶의 현장에서의 그 어떤 직분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도나스 가게를 해야 되겠다 하는데 나는 도나스를 맛있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들어서 우리 집 손님들을 정말 하나님의 자녀 대하듯이 대하겠어. 이게 사명이에요. 이루어가는. 그래서 헬라어도 달라요. 그 부르심은 헬라어로는 칼레오라고 그러고 소명은 칼레오라고 그러기도 하고 이걸 이루어가는 디카이오네라고 하는데 디콘이 뭔지 아세요? 혹시 디콘이 집사가 디콘이에요. 헬라어가. 그러니까 뭘 이렇게 하고 섬기는 거를 그 어근이 그래요. 그래서 그 사명은 뭔가를 섬기는 거예요. 내 소명을 위해서 부르심을 위해서 섬기는 일을 사명이라고 해요. 그런데 사명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사명하고 소명하고 막 섞어 쓰거든요. 근데 우리 생명성교회는 그거 구분할 수 있으면 있어 보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사명이 뭔지 알아? 소명이 뭔지 알아? 그건 좀 달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보세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준다고요? 새롭게 변화를 받은 제3의 인류 교회 각 사람에게 동일하게 해주세요. 믿음이 뭐냐면 우리가 로마서 앞에 나오는 게 뭐냐면 예수가 주시다. 그 주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가 믿음이에요.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뭘 믿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건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가 주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함축되는 의미고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가 1세기 때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가 장악하고 있을 때잖아요. 식민지였을 때잖아요. 그럴 때 주라는 표현은 퀴리오스라는 말은 황제에게만 썼거든. 그리고 로마 황제는 뭘 약속했냐면 평화를 약속했어요. 로마나 팍스라고 그래서 너희들 내 말만 잘 들으면 평화, 내가 다른 사람들 쳐들어오는 거 내가 다 지켜줘. 그냥 내 말만 들으면 돼. 말 듣는 게 뭐예요? 세금 열심히 갖다 바치는 거예요. 거기에 바울이 예수가 주이시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진정한 왕은 예수다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발언이었는지 여러분은 상상하기 힘들 겁니다. 근데 그 교회 사람들은 이해를 했어요. 예수가 왕이시고. 근데 그 왕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그 살리신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성경에도 있어요. 마태복음 28장인가요? 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무덤에서 무덤 문이 열려가지고 사람들 돌아다니기도 해요. 그 사람들 아직까지 살아있나요? 죽었던 나사로가 아직도 살아있나요? 죽었어요. 그걸 부활이라고 하지 않아요. 십자가, 그 당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당장 예수님하고 같이 죽은 사람만 해도 2사람이야. 그런데 왜 그 6년에, 그러니까 예수님 마을에서 가까운 갈릴리의 수도 그 세포리스에서 반란이 6년에 일어나요. 이름이 유다야. 그 반란자 두목이. 그때는 그 사람이 메시아라고 그랬어. 근데 십자가에 달려 죽어요. 잡혀서. 그 인구조사 알죠? 인구조사 하는데 거기에 반란을 일으킨 건데, 어쨌든 십자가에 죽은 사람 많은데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부활하셨어요.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자, 그러니까 부활을 했다는 의미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요. 부활은 뭐예요? 다시 산 거예요. 죽음에서 다시 사는 거. 죽음이 뭐예요? 죄의 대가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담 불러놓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 저거 먹으면 죄를 알게 되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죽음이다. 너 죽는다. 정령 죽는다. 뱀이 유혹한 건 뭐예요? 안 죽을걸? 죽는다 그랬어? 못 먹게 하려고. 먹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는 건 뭐예요? 죽음 이전에, 죄를 모르던 이전의 시대로 되돌리시는 거예요. 다시 복구시키는 거예요. 그러려면 죽음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짓고 있잖아. 그러니까 죽음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가운데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이기신 거예요. 죄를 극복하신 거예요. 그걸 우리한테 보여주신 거야. 너희들,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내 다시 온다.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믿으면, 내가 한 일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 갔던 길을 믿으면, 그리고 그 길을 따라오고 살면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평가할 거야. 내가 너희들을 평가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 사람 정죄하지 마. 너는 이 사람 정죄하지 마. 그 얘기도 하시죠. 가라지는 내가 나중에 다 꺼내다 불태워버릴 거야. 그러니까 니네들이 건드리지 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쟤는 믿음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믿음이 없는 거는 참 기도해야 될 일이지 우리가 정죄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은사는 뭐예요? 모두 어떤 사람에게? 새롭게 변화받은 사람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주셔요. 그 분량이라는 건 척도예요. 이 척도라는 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믿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강약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믿음이 여린 사람한테 앞에서는 고기 먹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당시에 고기를 먹는다는 건 우상 제물을 먹는 거니까. 그거 사실 우리 찬양도 했잖아요. 다른 우상들은 다 잡신이라고. 찬양 지난주에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다른 신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제사를 지냈건 어쨌건 음식인데 먹으면 어때 하고 먹으면 믿음이, 그러니까 강한 믿음이,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데, 이게 이제 처음 와서 우상 섬기지 말래 그랬는데 저 사람 집사인데 고기 먹었네.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들 때문에 나라면 안 먹겠어 라고 권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강도는 있을 수는 있지만 믿음이 있고 없고지 믿음의 분량이라는 건 없다고요. 아니 여기 성경에 있으니까 분량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양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표현을 잘못 오해하실 뻔했네. 양으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생각을 자꾸 하라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그 6절에 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할 것이오라고 할 때 믿음의 정도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그 프로포션, 영어로는 프로포션으로 비율 균형 있게 해야 된다라고 돼 있고 많은 학자들이 여기에 동의를 해요. 그 뜻이 맞다. 그러니까 나한테 만약에 어떤 은사를 주셨다 그러면은 이 믿음도 은사거든요. 이렇게 주셨다 그러면은 그 포션, 그 교회를 얘기하잖아요. 너희의 각 사람은 다 한 몸을 이루는 예수의 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각 사람에게 은사가 다르게 주어진 거예요.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교회를 딱 왔더니 피아노하고 베이스만 쳐. 아 진짜 내가 플룻을 조금 불 줄 아는데 내 미약 하나만 내가 한번 해볼 거야. 그게 은사예요. 은사는 부족한 사람이 발견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약점을 발견하잖아요. 그게 은사일 수 있어요. 아 임수환 목사는 말이야 뭐가 하는데 뭐는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내가 하면 되거든. 그게 한 몸에 각 사람에게 주어진 포션이에요. 나는 이거 하고 나는 이거 하고. 질적인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 임 목사님 외모로 보면 평가하면 안 돼요. 피아노 굉장히 잘 치시는 분이거든요. 그 피아노 치는 은사하고 내가 아무도 몰래 누구를 섬기기 위해서 뭘 음식을 가져다가 내가 몰래 이렇게 주는 걸 너무 좋아해. 그것도 은사거든요. 그 은사하고 질적인 차이가 있을까요? 없어요. 교회를 청소하는 거하고 나는 목사야 하고 깨끗한 일만 하는 거야. 나는 위엄을 지켜야 돼. 같은 여기 예언의 은사 이제 요건 제가 다음에 할 때 할 거지만 은사직이에요. 교회에는 성직이 없어요. 이게 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성직이 없어요. 여기 보세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예언의 은사는 14장에 따로 있어요. 한번 보세요. 저는 그 14장만 한 30분 읽었어요. 뭐 특별한 게 하나님과의 특별 권력 관계가 있나? 성직자들이? 없어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은사일 뿐이에요. 그런데 나는 특이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은사는 누구에게 줬고 다 다르고 각 사람에게 주었을 그 성향과 특기 이런 것들이 다르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은사는 모든 새롭게 변화받은 사람한테 주실 뿐만 아니라 동일한 퀄리티를 주시고 또 그거를 다르게 보는 그런 능력까지도 주시고 그게 은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예를 들어서 임 목사님이 피아노 치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반주 안 하고 재즈만 칠 수도 있잖아.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는 피아노 내가 못 치는데 저 피아노를 임 목사님이 제 음악 선생이에요. 피아노도 배웠거든. 근데 잘 치지 못해요. 그런데 코드로만 치는데 제가 막 쳤어. 근데 다른 사람들이 듣기가 거북해. 그거 은사예요? 아니에요?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아니에요. 자, 어떤 성가대 집사님이 담임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기 있는 임집사 한 음식 반 음식 떨어지는데 돌아버리겠어요. 좀 못하게 좀 해주세요. 목사님이 그 임집사를 불렀습니다. 임집사님, 아니 성가대에서 컴플레인이 많이 들어옵니다. 반음이 떨어지신다며? 그만하세요. 그랬더니 싫습니다. 저는 이게 제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자 은사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날 한 10여 명이 몰려왔어. 성가대. 담임 목사님한테 또 따집니다. 목사님 이거 저 임집사 돌아버리겠습니다. 제발 좀 말려주세요. 그래서 목사님 그 다음날 또 불렀습니다. 임집사를.
임집사님, 이건 진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어제는 몇 명이 왔는데 10명이 와서 말립니다. 임집사님 그만두세요. 임집사가 대답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목사님 설교 싫어하는 사람이 20명이 넘어요. 근데 목사님 그만두시니까 제가 왜 그만둡니까? 성가대를. 딴 사람이 좋아야 돼요.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프리칭이라는 잡지에 나오는 유명한 예화예요. 은사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새롭게 변화받은 사람들한테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질적인 차이가 없습니다. 양적인 차이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는 그곳이 내 은사가 발휘되는 곳입니다. 더 중요한 건 뭔 줄 아십니까? 더 중요한 건 뭔 줄 아십니까? 그 은사를 발휘 안 하는 게 더 큰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생명교회가 몇 명인지 이제는 저 관심 없습니다. 옛날에는 CIA가 이 비밀을 알려고 할까 하는 정도로 제가 알아보고 싶어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별 관심 없습니다. 근데 수가 적건 많건 간에 우리 생명성 교회에 필요한 그 사역들에 얼마나 참여하고 계십니까? 그 통계가 정확한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미국 교회에서 낸 건데 25%랍니다. 평균으로. 그러니까 100명이 참석한다 그러면 교회에 어떤 그 은사를 발휘하는 직에 참여하는 사람이 25명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바라는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이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 은사를 하나님께서 쓸데없이 주신 것이다. 능력의 하나님이 저 사람이 쓸 줄도 아는데 막 주시는 거야. 저는 못해요. 여기 생각하래. 이거 겸손히 하래요. 내가 겸손히 생각했는데 나는 그거 하면 안 돼. 제가 오랫동안 다녔던 교회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냐면 내가 뭘 이렇게 하면은 부탁을 하잖아요. 이거를 제가 하려고 하는데 이걸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은 그 교회 분들은 대부분 어떻게 말하냐면 나 건드리지 마. 내가 헌금하라면 해. 필요하다 그러면 내가 돈으로 좀 도와줄게. 그럼 나 건드리지 마. 열심히 하시고 내가 서포트할게. 그 교회에서 저는 20년 넘게 그 직분을 받고 했는데 직책이 7, 8개였어요. 항상. 그리고 일주일에 6일을 교회를 갔어요. 사업을 하면서도 그렇게 했어요. 피곤한 줄 몰랐어요. 성가대를 하기 위해서 그 어려웠던 시절에 저 사람이 지휘자였어.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성가대 연습을 맞춰가기 위해서 포도로스에서 도너스 가기로 했거든요. 우리 집사람은 밥을 비벼서 옆에서 먹여주고 그걸 먹으면서 와가지고 성가 연습하고 도나스를 만들러 하는데 구역 예배를 갖다가 9시 시작해. 딴 사람들이 늦게 온다고 해서 거길 가서 막 즐겁게 놀고 성경 공부하고 어쩌고 보면 1박 2일이야. 12시간 넘어가. 근데 도나스 가게 하는 사람들 알잖아요. 몇 시에 가야 돼. 그러니까 가서 자면 못 일어날 것 같아서 그냥 곧바로 포르워스로 운전해서 갔어요. 그때 힘든 줄 몰랐어요. 내가 지금 제 자랑하는 겁니까? 자랑은 조금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믿음의 분량대로 내가 느끼는 어떤 그 우리 몸의 포션을 내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했기 때문에 하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도 그랬거든. 나를 본받으라. 내가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데 너희들도 좀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썩히면 여기 나오려고 그랬네. 썩히면 뭐 된다? 나오려고 그랬어. 내가 참 할 수는 없잖아요. 설교 자리에서. 썩히면, 묵히면, 여러분 은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뭐가 된다? 뭐 돼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 할 일, 아무리 교회가 작다고 그래도 할 일 많아요. 맡아서 하세요. 목사니까 해야지. 너 전도사잖아. 네가 해. 절대로 안 돼요. 그걸 뺏어서라도 하셔야 돼요. 섬기셔야 돼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면,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예수의 삶도 따라가는 거예요. 믿으니까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난 믿는데 어쩌라고? 아니고, 믿음이라는 말은 주가 왕이신 걸 내가 믿는 거예요. 그 예수의 믿음, 예수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명령들, 그 계획에 따라서 하신 그 순종, 복종한 일들을 우리가 복종하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르라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너에게 지고 나를 따르라. 제가요, 믿는 건 믿는데 따르는 거는 조금 아직은 제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겸손하거든. 나는. 예수님이 아마 제 성경을 가졌다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이단 접착이 들어갈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헛되이 받지 마세요. 그래서 새롭게 변화를 받은 우리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달라야 돼요. 그 삶의 모습만 보고도 내가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를 가봐야 되겠다라는 결심이 있을 정도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사람이 그렇게 명령하고 그러면은 내가 막 잘 듣는 것 같습니까? 제가 오늘 이런 말씀 드려서 마음에 깨우침이 있어서 내가 내일부터 해야지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딴 생각 드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인간은 그렇게 대단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려는 건 이거고 생각은 이건데 내 몸은 이상한 짓 하고 있어. 오호라 공고한 자로다 나는. 이 수렁에서는 누가 나를 건지느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면 우리는 괴수야. 정말. 그게 정말 괴수예요? 아니에요. 죄의 무서움을 아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해야 돼요. 지난주 우리 동네는 쓰레기통을 월요일 날 쳐가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가잖아요. 제가 교회에서 가면 한 오후 4시 정도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쓰레기통을 내놓지 않으면 아침에 몇 시에 오는지를 잘 몰라서 놓치는 때가 많아요. 제가 새벽에 일어나긴 하는데 맞추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가면 지난주에 교회를 이제 마치고 이제 집에 갔어요. 그래서 쓰레기통을 버려야 되는데 제가 또 쿡도 좀 하거든요. 이렇게 요리를 하다 보면 그 찌꺼기가 음식물 찌꺼기가 나오는데 그걸 다 받아서 한꺼번에 버려야 되나? 아니면 그냥 지금 아예 버리고 뭐 하나 나중에 버려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게이트로 문을 열고 딱 들어왔는데 우리 집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있다가 그러는 거예요. 저 여보 쓰레기통 내놔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간들은 말이죠. 내가 하려고 그러는데 누가 시키면 열받거든. 싫어. 제 대답이 그거였어요. 그때 우리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What mean 싫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싫어 means 싫어.
내일 해도 될 일은 오늘 절대 안 한다니 내 생활 철학이야. 몰라? 이러면서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람이 팔을 걷어붙이면서 당신 오늘 나한테 마저 죽읍시다. 그래서 조금 겁이 나니까 사람이 왜 이렇게 폭력적이야?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래도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제가 곧바로 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서 몰래 갖다 놨습니다.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우리 집사람이 시켜도, 자기 아내가 시켜도 안 하는데 선의로 뭘 시키면 합니까? 안 해요. 그 말씀이 옳다고 그러면 자기를 복종시켜서 순종하셔야 돼요. 그게 변화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변화된 삶의 모습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는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사업체가 번창하는 거 별 관심 없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가난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들이 내가 과연 너희가 내 백성이냐? 새롭게 변화를 받은 백성이냐? 이 시대에서 그 세상의 풍조를 쫓지 않고 다가올 시대의 그 삶을 이 현장에서 살아내고 있는 내 백성들이 맞냐?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생기면 성령이 나에게 떠나지 말아달라고 기도를 하시는 게 제일 먼저 기도하실 거고, 죄를 회개하는 게 두 번째 기도하실 거예요. 다윗이 바세바하고 죄를 정하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야단칠 때 한 찬양이 시편이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이여 나를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찬양도 있죠. 여러분 기도는 그것이어야 돼요. 주님, 내가 너무너무 이 세상 살기가 힘듭니다. 오미크론이 난리치고 사업도 안 되고 뭐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내가 새벽 기도 나갔는데 내가 무슨 부귀 영화를 보자고 나갔으니까 새벽 기도 가다가 얼음판에 미끄러져서 골반이 부러지고,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 우리 청년님 그랬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그런 분들은 삶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런 일까지 당하는 거야. 우리 집사람 친구, 굉장히 친한 친구가 한국에 있는데 난소암에 걸렸는데 굉장히 말기에 발견이 돼서 지금 뭐 굉장히 위독한 상태고, 지금 5차 케미컬 테라피를 했는데 뭐 머리 빠지면 난리가 났는데, 아들이 HIV 양성 반응이 나온 거야. 한 거라고는 저기 주사 맞은 거, 우리 코로나 주사 맞은 거는 밖에 없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어제 들어온 소식은 우리 집사람 친구가 저하고 동갑이거든요. 한국에 갔을 때 여러 번 만났는데 이 친구가 또 전립선암에 걸린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근데 저도 이제 많이 얘기를 듣지만은 우리 목회를 담당하시는 분은, 담임 목사님들은 우리 교회가 적어도 많은 얘기가 있죠.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어떻게 기도하셔야 됩니까? 고쳐주시옵소서 이게 아니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저를 하나님 백성으로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분이, 우리 저 성도님이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이 시대는 너무나 힘이 든 거 우리가 압니다. 견딜 수 있는 힘과 함께
백성으로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십시오. 제 친구를 그 가정을 위해서 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는 힘들어요. 그러나 그 힘듦을 우리 하나님 백성이 영원히 살 저 다가올 시대를 오늘에 사는 우리 공동체 사람들이 은사를 발휘하면 이런 어려움들이 너무나 가볍게 느껴져요. 슬픔은 반감이 돼요. 은사를 발휘하십시오.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잘하였도다 내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들으시기를 권면합니다. 기도해